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네. 큰일은 아니겠지요?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아이샤 세일리스, am I right? 우리 임복순 성도님의 며느리 되십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 Could you stand up, please? Will you? Yeah.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coming. 네, yeah, have a seat. Thank you. 그리고 오늘 우리 지 집사님 오랜만에 또 네이튼 그리고 우리 김만희 장로님 함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나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나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그럼 요나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오? 네, 정답은 나요. 네, 이거 박대규 집사님이 제공해 주신 질문인데 퀴즈였습니다. 요나의 반대말은 나요입니다. 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요나의 이야기에 우리 함께 집중해 보고자 제가 퀴즈를 한번 냈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엽니다.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요나 1장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요나서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요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배불리며 잘 나가던 선지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였는데 그 요나는 그것에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과는 정반대 네, 돌아왔습니다. 네. 이게 요나가 배에서 이제 던져져서 폭풍이 그치게 되고 배에 있던 선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어떻게 되었나요? 물에 빠진 요나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이게 이제 요나서 1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기도를 한 것처럼 보이세요? 안 한 것처럼 보이세요? 요나 1장에 요나가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4장 2절에서는 그가 분명히 뭐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누르고 있었어요. 네. 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보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분명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뭐는 하지 않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나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의 불평을 이야기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는 대화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에서는 요나가 기도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요나는 기도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기도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가요? 그저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바람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뜻과 방향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기록에도 기도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였기는 했지만 지난 과거에 한 번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입니다. 잘 나가던 때를 추억하던 사람입니다. 예전에 한 번 받은 은혜로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궁에서 왕과 한 상에서 즐기던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요나는 듣지 않던 자, 기도하지 않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2장에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나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그가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가야 할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물고기 뱃속. 아무도 없는 곳, 먹을 것도 의지할 것도 없는 곳,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는 곳이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터져 나오기 위해서 가야 할 곳이 있습니까?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물고기 뱃속.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이 요나가 지금 요나서 2장에서 신학교에 입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고기 신학교. 저는 앤드류스 세미나리, 요나는 피쉬 세미나리. 그 세미나리 신학교에 들어가서 요나가 배운 게 뭐예요? 기도를 배웠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자가 다시 자신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건 너무너무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 사람들에게 필요한 변화가 이것입니다. 삶의 위기에 하나님의 힘을 더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고기 신학교에서 요나가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학교에 입학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물에 빠져야 됩니다. 입학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던져야 돼요. 갑자기 입학 안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이야기에 감동을 해요. 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나지? 물고기가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막 식도를 통해서 이렇게 막 내려갔을 텐데, 그럼 거기 머물러 위에 있었나? 장에 있었나? 위산은 어떻게 견뎠나? 물고기 뱃속에 다른 것들은 없었나? 어떻게 숨을 쉬었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물고기 뱃속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물고기 뱃속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어디인가요? 요나의 마음속이죠.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요나의 마음속에 관심이 많아요.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않아요. 사랑한다면 그 마음에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변화는 그가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더라.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상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을 이렇게 보셨듯이 요나도 뭐 하기 시작하냐면 자신의 마음을 보기 시작해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요나가 본 거예요. 여러분, 1장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피해가는 요나는 그때 뭐에 집중했냐면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도착했을 때 뭐 했어요? 마침 도착. 이 배는 누구를 위한 배? 나를 위한 배. 그 이 배를 타고 어디 가는 거예요? 도망간, 하나님을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해석하고 있어요. 내 내면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나의 신앙 상태를 확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무엇하고 있나요? 그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어요. 주변에 볼 게 없어서였을까요? 너무 깜깜해서? 그러니까 볼 게 없으니까 나를 본 걸까요? 아니요. 만일 요나가 기도하는 겸손함을 가지지 않았다면, 이 모든 상황을 인식하는 영적 눈이 띄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보듯이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 없었다면 여전히 그는 환경적인 것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끈질긴 캐릭터들이 있죠. 영화를 보신다면 혹시 드라마를 보신다면 거기에 보면 아주 억척 같은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그런 캐릭터였다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을까요? 만약에 요나가 제임스 본드 같은 사람, 막 이런 사람이면 뭐 어떻게 했겠어요? 막 주변을 더듬어 보겠죠. 물고기 뱃속이구나. 아직 뭐 이렇게 만져보겠죠.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아니, 물고기 뱃속에서 숨을 쉬다니 신기하네. 그럼 그다음 뭐예요? 일단 여기서 나가자. 어떻게 나가지? 그러면서 막 고민했겠죠. 이대로 물고기 응가로 나가야 되나? 아니야, 그건 너무 더러운 것 같아.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입으로 나가야겠다. 그럼 어떻게 입으로 나갈 수 있지? 만화를 생각하는 거죠. 그 물고기를 배를 막 간지럽히고 괴롭히면 물고기가 이게 뭐야? 하고 콜록콜록 애치애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뿅!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만화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요나가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여전히 뭐 한다면요? 자신을 의지한다면, 여전히 나를 의지한다면, 여전히 주변의 환경으로 지금 자신의 상태를 파악한다면 충분히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장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2장 전체가 다 요나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데 요나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2절에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5절에서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들렸으며 6절에서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7절에서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요나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변화죠. 그에게 필요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리에 없을 때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깨닫기 원하시기 때문에 질문하시죠. 뭐라고 질문하세요? 너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을 피했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셨어요. 너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물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거 뭐예요?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요나야, 너 지금 어디 있어? 네, 하나님, 저는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니?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니? 요나가 꽉 막힌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날에 자신이 하나님을 피했던 시간들도 돌아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여러분, 사실 바다에 던진 건 하나님이 아니죠. 기억하십니까? 누가 요나를 바다에 던졌죠? 선원들이 던졌습니다. 그것도 왜 던진 거예요? 요나가 나를 던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요나가 스스로 뛰어든 거고 선원들이 던진 거죠. 근데 그는 기도하면서 내가 뛰어들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자신을 덮었던 파도는 그저 험한 폭풍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파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어요. 삶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 때 불자들은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인연. 영어로 보니까 이 카르마라고. 인연.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이게 다 우연이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섭리다라고 이야기해요. 요나는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계속 찾아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과 인연, 그러니까 이제 액시던트죠. 우연은 액시던트고 인연은 카르마라는데, 이거는 어떻게에 관한 질문입니다. How?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냐? 어떻게 우리가 이민을 오게 되었냐?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이런 질문을 하죠. 이거는 흡사 뭐와 같은 질문이냐면 과학이 하는 질문과 똑같아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냐? 또 뭐 따져보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섭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은 어떻게 이 땅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why죠, why. 왜? 보다 궁극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어떻게 우리가 태어났는가가 아니라 왜 우리가 태어났는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이유를 알면 변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학생이랑 공부를 하는 이유를 아는 학생이 있어요. 이 둘 중에 누가 더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공부를 하는 이유를 아는 아이죠. 누가 더 오랫동안 자신의 목표를 향해 갈 수 있겠어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아니요. 내가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를 아는 친구. 그래서 늘 생각해요. 정말 내가 목회를 정말 잘 할 힘을 얻게 하는 거는요, 하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하는가? 그것보다 더 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왜 목회를 하는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뭐예요? 왜 교회를 잘 이끌어야 하는가? 물고기 신학교는요, 어떻게를 가르치기 이전에 왜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학교에 입학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왜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 왜 내가 미국 땅에 있나요? 하나님, 왜 제게 이 가족들을 주셨나요? 왜 하나님, 제가 이곳 샬롯에 있나요?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 질문을 던져야 되죠. 여러분, 지금까지 질문을 던지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던지십시오. 그래야지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야지 삶의 의미가 생겨요. 그래야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답도 생겨요. 요나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의 생각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는 1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대요.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죠. 마침 물고기가 있었다가 아니에요. 내가 물에 빠졌는데 마침 물고기가 있었다가 아니라, 내가 물에 빠졌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버려진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내가 멸망받기를 원하셔서 나를 벌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서, 나를 회복하고 싶어서, 회복시키고 싶어서 나에게 다가오셨는데 그냥 폭풍처럼 다가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바다의 폭풍우를 통해서, 물고기의 뱃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시키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 훈련시키려고 정말 많은 거를 하세요. 막 폭풍우를 부르셨다가, 야 물고기, 너 지금 너 뭐해, 빨리 와, 지금 이만한 사이즈는 너밖에 없어. 그러면 물고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하나님? 막 그저 뭐 가요. 왜 이렇게 훈련시키시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요나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복잡한 일들을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의 결과라고만 생각하면 너무 사실 괴로워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하냐면 과거를 후회해요. 내가 그때 그걸 안 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자리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
괴롭죠. 왜요?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더 좋은 내가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는구나? 훈련시키시는구나. 훈련시키시는. 그러면 4절을 보면 그렇게 과거를 이렇게 정리를 한 요나가, 아, 내가 지금 훈련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요나가 한 결심이 있습니다. 이 2장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뭐 한대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여러분, 이 결심에서 요나가 현재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좀 보여주죠. 뭐라고 얘기해요? 요나는 사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가 지금 자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랑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훈련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뭐 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나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많은 사람들이 복이 오기 때문에 신앙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다 이유가 있죠. 근데 요나는 지금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쫓겨나도 하나님 성전 난 보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살아나지 않아도 하나님 보겠다. 나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절대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에 기복이 많을까요? 우리는 왜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갖지 못할까요?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많은 것들이 있어서죠. 그래서 우리는 요나와 같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선택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다시. 2024년 새해가 이와 같은 결심을 하는 그런 해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6절을 보면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후의 이야기를 압니다. 요나는 살았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당연한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거 지금 요나가 뱃속에서 하는 기도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요나는 자신이 죽을지 살지 몰랐죠. 그럼에도 뭐라 그래요? 나는 구덩이에서 건져졌다라고 말해요. 7절에서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고 말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라는 환경만을 바라보았을 때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구덩이에서 건져졌다고 이야기하고 주께 자신의 기도가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 가능하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난대요? 2장 7절 처음을 보세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뭐 할 때요? 피곤할 때, 내 영혼이 지칠 때, 그때가 뭐 할 때냐면 내가 여호와를 생각할 때, 그러면 그것이 곧 기도가 되고 그것이 주께 이르게 됩니다. 왜 그때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까요? 왜 그때 내 영혼이 막 피곤하고 그때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르렀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시편 34편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피곤할 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마음이 지침이 있을 때 여호와를 그리워하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곧 기도가 되고 나의 신음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유창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유창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내가 아주 영적으로 건강할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의인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마음이 상할 때, 내 영혼이 피곤할 때, 그때 하나님을 부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래전에 제 잘못으로 인해서 제 마음이 짓눌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찌나 그것이 무겁던지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히 기도하지 못했어요. 용서해달라고 말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외면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계속 무거워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감히 기도는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어느새 그것이 기도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그날 밤 참 많이 울면서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전히 기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뭐 했냐면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지 못하는 저에게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기도하게 된 기쁨을 누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난 다시 기도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난 기도를 못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너무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랑 담싼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다시 기도할 수 있을 때, 내가 다시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때 그것 자체가 아주 커다란 기쁨이고 감사이죠. 여러분, 요나의 주변 환경이 변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요나는 어디에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다시 자신에게 보여진 그것으로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뭐가 변한 거예요? 그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실패한다는 것은 환경이 변화할 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하지 않을 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셨어? 이거는 이렇게 뭐가 변하지 않았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변화하지 않을 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과 가까워지더라도 기도하고 또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기도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에 실패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고집스럽게 원할 수 있죠. 하나님, 나 원하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이유가 있죠.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데 어쩌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닫힌 것으로 만들지 마세요. 오늘 완전히 닫아두지 마세요. 닫아두는 때가 곧 실패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내 마음을 좀 열어둡니다 라고 여지를 꼭 남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꼭 남겨주세요. 언젠가 하나님이
회복하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덜어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러고 나서 이제 요나가 뿅 하고 이제 무트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아닌 것에 나의 구원을 의지하는지 몰라요. 돈에, 사람에, 내가 만든 꿈에, 거기에 내 영원한 삶이 있을 것처럼 의지하고 살아요. 근데 그러면 뭘 놓치게 되냐면 은혜를 놓치게 돼요. 그것이 내게서 없어지면 마치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막 덜덜덜 떨어요. 그리고 그 손해 본 거 채우려고 악을 쓰죠. 근데 지금 물고기 뱃속의 요나는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는 참 하나님이 아닌 것과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자신의 과거를 정리한 요나는 다시 육지로 나오게 되죠. 신학교를 졸업 그리고 파송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 배우고 뭐 했으면 좋겠어요? 졸업하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다가 잘 안 되면 또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또 입학해야죠. 왜요? 세미나리에는 코र्스가 많거든요. MD부 졸업하면 그 다음 뭐 할 수 있어요? 석사가 끝나면 박사하러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네. 피쉬 세미나리로 여러분 365일 오픈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레지스트레이션 할 수 있어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한 것은, 요나가 한 것은 나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고 자신의 삶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죠.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우리 자신이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바다에 빠져서 요나의 날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았죠. 우리는 어느 장소,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내 환경이 변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신음을 들으셨기 때문이죠.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분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고 있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나 같은 마음을 경험을 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찬양 하나를 같이 불러보길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묵상하고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라는 찬양인데요. 어렵지 않고 제가 우리 샬롯교 분들의 노래 실력을 알기 때문에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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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처음부터 할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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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원하는 건 우리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죠. 갑자기 어디서 천만금의 돈이 떨어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죠. 아무리 그런 것들이 많아도 결국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진정 원하는 건 내 마음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어떤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유나의 기도와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함께 우리의 마음이 주께를 향하길 원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겠습니다.